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서와 동성애란 저자는 김진호. 몇 명의 동성애 학자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김진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에 비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톨릭 신자는 49.4%가 어느 정도 매우 거부감이 든다. 개신교 신자는 70.6%가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좀 지난 자료지만 2015년 자료에 의하자면 반동성애 진영의 견고한 아성처럼 보이는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가 많이 있다. 여기 보시면 개신교 신자 중에 거의 한 40% 정도가 인권 문제로 보고 있고, 인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 다시 말하자면 성소수자에 대한 강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곤한 차별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것. 심하게 차별, 동성애는 반대해. 그렇지만 차별, 이거는 아니다.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대 한국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성애 자체는 찬성하진 않아. 그렇지만 차별하는 것, 그거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목사들의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할 근거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동성애 반대의 설교는 듣지만 도리어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를 반대할 근거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권 측면으로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차별의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동성애를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는지, 한국계 반동성애가 많이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논리적 설득력,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반대를 하더라도 근거가 있게 반대해야 되고, 나는 찬성하더라도 근거 있는 찬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현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소수자 배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통계가 나타나 있는 것, 2018년 개신교가 논점에서 주도하는 현재 지형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동성애 문제로 국한하는, 우리는 그렇죠. 흔히 말해서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소수자라고 말을 한다면 동성애라고 떠오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동성애에 강한 편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기제가 편견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장치인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경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심지어 동성애에 거부감이 적은 이들 가운데도 성서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해. 자, 이런 가운데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서로 돌아가 보자.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성서 구절을 남성 동성애 반대 주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그 문맥을 살핀 것인가, 사회적, 역사적 맥락도 충분히 참조가 되었는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이 확실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인데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것을 비판하는 성서 구절들에 대해서 문맥, 사회, 역사적 맥락을 최대한 충실히 고려하여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레위기, 사사기, 구약에서 중요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런 여러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탐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자는 참 열린 마음인 것은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전문적인 해석자들과 목회자들은 해석의 지도자가 아니라 해석의 촉매자, 그래서 참여자 모두가 성서 해석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어떤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촉매자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는 한국과 좀 다르게 외국의 언론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이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의 블로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 2019년 보도죠. 미국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사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차별금지법,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보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블로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직장 동료가 동성애라든가 동성 결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22%와 25%인데요. 가족 중에 누가 LGBT라고 하면 불편하다는 것이 27%에서 31%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다른 사람은 괜찮다, 조금 관계가 조금 덜한데 가족 중에 되면 불편함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성서와 동성애라는 책을 통해서 성서가 과연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지, 이외에도 한 4가지 책을 같이 참고해 가면서 서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성서는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